든든한데 주님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회리 문답 받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57문 제4계명이 무엇인가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내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구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복된 날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자, 오늘 우리 그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임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셔가지고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해라. 그래서 2장 3장이 진행되고 그러고 났더니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딜까요? 하늘 보좌로.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몸뚱아리가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영이 올라갔단 말입니까? 예? 우리 얼핏 보면 이리 올라오라 했으니까 사닥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올라가는.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임하시지만 때로는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밤모섬의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는데 그 계시가 뭐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나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다 보고 정언하고 기록했다. 그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런데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주일을 예배하는 기존교회를 틀렸다고 말해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틀렸다고 말해요. 왜냐하니까 로마가 태양신 숭배하는 미트라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태양신 숭배하는 날로 잡은 날이 언제냐? 썬데이. 태양 숭배하는 날이라고 썬데이예요. 그리고 한 해 제일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 성탄절 때. 그러면 로마의 미트라 태양신 숭배하는 그날에 예배하고 주님 오심을 기념하니까 기존교회는 틀렸다. 그래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요. 초대교회가 안식일에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쫓아내잖아요. 교회 못 오도록, 성전에 못 오도록. 그래서 밀려나가지고 언제부터 모였지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모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우연히 일요일하고 같이 겹쳤을 뿐이지 일요일 날 태양 숭배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성탄도 이런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안 지켰습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지금은 아주 세상 상수라고 겹쳐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것 두고도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 주님이 매일 같이 한 걸 느꼈거든. 매일 주님과 동행하니까 구태여 성탄절이라고 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날 우리 경상도를 짜다라 주님 이렇게 찾는 그 자체가 종교적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성탄절이 태어난 지 언제인지. 그런데 좋은 건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날로 우리가 삼을 뿐이지, 평소에는 주님 모르다가 성탄절날 뭔가 영을 쓰고 하는 의미라면 그건 아주 좋은 게 아니다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주의 날에 내 이성이 아니라 뭐죠?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1장 10절에도 나오지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 자, 임하신 부활의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1장에서 그죠?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7별은 누구라고요? 주의 종들이고 7 촛대는 뭐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7 금촛대 같은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 다니세요.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죠. 자, 7교회 전하는 편지가 2장 3장에 소개되었는데 이제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제가 이 주일 오후 메시지를 제가 수요일 저녁인가 수요일 마치고 와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잠이 안 와요. 제가 이리 올라갔어요. 보면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요한의 반응도 없어요. 그냥 쫙 그 하늘 보좌에 주어진 그림을 쭉 소개를 하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기 읽는다고 이해가 안 되고 말로 설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몇 가지 자료가 있어서 참고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예, 그 다음요. 예. 왜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 했을까요? 왜요? 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뭐해라? 기록해라. 자, 기록해서 요한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는 여러 교회들이 이걸 알기 원하는 이제 그 내용이 담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후에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 그랬는데 1장 10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뭐예요? 주님 음성이지요. 우리 한 예를 들 뿐인데 우리 그 문집사가 지난주에 찬양 인도를 하니까 황장로님이 우리 문집사 음성이 좋다고 이러는데 이런 음성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동굴 속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맑고 깊은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그렇지요. 전혀 사투리가 없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팔 같은 음성이라면요, 아무 거침없이 소리가 맑고 투명하게 나는 그 소리인 거지요. 그죠? 자, 성령에 사로잡힌 이 말은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이 되는데 이때 몸이 여기 있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뭐가 보이죠? 하늘 보좌가 보이는 것이야. 하늘 보좌가 보이는. 자,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고. 그래서 저는 보석을 잘 모르는데 벽옥은 압니까? 벽옥. 벽이 옥으로 됐다 이 말입니까? 홍보석은 뭘까요? 색깔이 붉은갑다. 녹보석은 푸른갑다 싶지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찾는다고 찾아보니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게 벽옥이에요. 노란 색깔이 나는. 자, 요 노란 색깔이 나는데 그리고 홍보석이 이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샤파이어랍니까? 루비라 그럽니까? 루비라 그러고. 자, 녹보석인데요. 요거를 따듬으니까 뭐가 돼요? 에메랄드. 이렇게 요거는 원석이고 따듬으면 이렇게 돼요. 다이아몬드도 보면 이렇게 돌로 돼 있는데 따듬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요런 빛깔이 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넘겨주세요. 자, 보좌 둘레에 있는 것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둘레에 24보좌가 둘러 있는 거예요. 쫙 있으니까 요한이 12 곱하기 24개 있다는 걸 헤아려 봤겠죠? 쫙 둘러 있는 겁니다. 그 보니까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았는데요. 흰 옷은 뭐죠?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된 거죠. 어렵게 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누릴 종기와 영광인데 왜 성도라 안 그러고 장로라 그랬을까? 이럴 때 성도들의 대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24장로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요. 12지파라고 나왔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대표로 24장로가 앉아있는. 그런데
장로라 말이 나왔으니까 장로님 여러분 흰 옷을 입고 그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장로 돼야 되겠네. 장로하는 분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큰 천둥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떻게 해요? 구름과 천둥과 이런 소리가 막 임하면서 모세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지요.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유언과 심판이요. 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그 7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7영이라. 왜 성령이라 안 하고 7이라 붙였을까요? 7이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자,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천둥 소리가 나는데 보좌 앞에 쫙 열린 데 보면 또 뭐랄까요? 왕이 앉아 있고 신하들이 서 있고 신하들 앉아 있는 그 앞에 바닥이 뭐 같아요? 수정 같은 유리바닥, 아주 맑고 투명한 청결함을 보여주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제가 조심스럽게 이 전체가 그려진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아주 빛으로 임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고, 여기 뭡니까? 24장로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여기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생물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생물인데, 두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요한이 봤지요? 구약에 누가 봤습니까? 에스겔 1장에 보면 나오고요, 이사야가 보았어요. 6날개를 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그런 찬양을 나오잖아요. 성경이 전체가 이렇게 연관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를 다른 화가가 또 이 사장을 보고 그린 겁니다. 이게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12그러니까 합치면 24지요. 요건 뭘까요? 6날개를 편 네 생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지요?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밤모섬이 섬이니까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나는 일곱님인데, 앞에 그림이 좋아 보입니까? 뒤에 그림이 좋아 보입니까? 앞에가 훨씬 좀 더 표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뭔가 생략된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뭐 완벽하게 그려낼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참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천사가 이렇게 보이는데, 에스겔 1장에도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 같아요. 둘째는 뭐지요? 송아지 같아요. 셋째 생물의 얼굴이 뭐예요? 사람 같아요. 넷째는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그러면 사자가 누굽니까? 동물의 왕이지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마태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이 누구를 알려주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면서 왕으로 오신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둘째는 송아지가 됐는데, 송아지가 뭐지요? 희생제물이지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만 송아지 스테이크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희생제물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지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목숨을 내어주려 함이라고 기록한 마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되고요. 셋째 얼굴이 사람 얼굴 같은데, 인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됨을 잘 그리지요.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이런 거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의 참 사람됨을 잘 드러내는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인데, 이런 독수리 이러면 하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리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관점이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이긴 한데 공간복음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니까 로고스, 영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스토리는 별로 없고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쉽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는 의미로. 그래서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갖고 있는데 날개 안팎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더라. 눈, 우리 그 눈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통찰력을 가진,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8절 9절에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이 가득하다는 통찰력이 뭘까? 이 사복음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요,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더 온전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이 눈이 가득한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게 만드는 통찰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눈이 가득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요, 요게 이제 이 보좌의 주변에 무슨 얼굴 같습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송아지가 너무 늙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그러니까 이 사복음을 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있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이게 말하자면 누구로 보입니까?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 모습이겠지요. 그게 5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책을 가졌는데 임봉되어 있어요.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4장에서 환상을 보고 5장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임봉한 책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 싶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봉지에 뭐 사오면 기다리지 않고 잡니까? 뜯어보지요.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고 싶잖아요. 요한이 이 하늘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진행돼야 되겠는데 예수님 손에 있는 책이 딱 임봉이 되어 있으니까 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거나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요, 요한이 심히 울었다 했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그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임봉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그러기 시작할 때요, 하늘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면서 장차 진행되는 일이 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5장에 가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임봉한 책이 있었고 이 책을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 그려놓은 거는 참 오랜만이다, 그죠? 예, 수염도 있고 뭐 그러시는데. 예, 그 다음 찾겠습니다. 자, 24장로들이 경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전체 그리시죠.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이런 가운데 있는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뭐예요? 금밀관을 쓰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물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니까 예상도 앉아 있다가 모두가 일어났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가운데 계시는. 그러면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요,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보좌 주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의 금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고 그래 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게 찬양이면서 고백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심.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즉 그대로 됨이라. 그래서 창조됐을 뿐 아니라 만물들은 지금도 순종하고 있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결과가 뭐지요? 지금 추워지잖아. 이거는 누가 시키기도 안 한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 이게 순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상 장로가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문득 시편 115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 학위, 취득, 감사예배. 말이 감사지. 누구 영광 돌려요?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누구 영광 받아요? 목사가 영광 받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데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박사가 설교해. 오늘 안 그래도 세 가지가 가지고, 목사님, 오늘 본문 읽어보고 나서 본인이 성경 좀 아시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할지 저희는 궁금했다네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뭘 아시는 것 같아요. 비밀이 있으신가 봐. 그래도 들어봤더니, 어찌 그래 쉽고, 그래 설명하는지,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차지선이 앉아갖고, 우리 목사님 신학교 교수였어요. 이러는데, 그게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고,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아니지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지요. 그죠? 그런데 참 이것이 조금 내리면, 우리가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조금 알아주지 않고,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이렇게 등한시당하고 이럴 때요, 섭섭함이 오고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막 집어치워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럴 때요,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잘한다 하고 대단하다 하고 누구 없으면 안 된다 하고 하는 사람은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중심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지만 받는 사람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심이 있어야 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하나 주문해 왔습니다. 이게 써야 될 면류관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면류관을 쓰고 참 보좌에서 이쪽 보누리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막 녹보석 이런 게 다 달려있죠?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요. 자, 결론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밤모습에 유배를 당했잖아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잖아요. 참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로서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게 목회자로 참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예수님 12제자 중에 최후로 남은 증인이니까 얼마나 존경과 많은 얼굴을 보기 원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가져줬을까요? 그랬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상거지가 돼가지고 밤모습 돌 깨는 투석장이 있는 거기에 유배당해가지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면서 요한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현실이 어렵고 너무나 불편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야 될 과정들을 알고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메인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세계가 우리의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꼭 고함치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 왕도 기가 죽고 그 장군들도 머리를 못 들고 모든 신하들도 다 기가 죽고 있는데 세상에 한 아이가, 한 소년이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지요?
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냐? 현실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이 알아들었을까 몰랐을까요? 못 알아들었지. 이 덩치에, 이 무기에 어디라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개냐? 짝대기를 들고 왔냐? 개보다 못하지. 개는 공 하나 먹지. 뭐 사람 죽으면 묻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그게 그 사람의 유언이라. 네가 개냐? 내가 개냐? 짝대기 들고 나오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돌 맞고냐? 그냥 인생이 끝났지. 이게 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의 현실과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막 학교에 가면 뭐 등수를 먹이고 점수를 먹이고 앞뒤를 재고 막 이런 막 우리나라는 외국도 그렇습니다만 모두 비교의식에 빠지잖아요. 전부 다 학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압니까? 키부터 재요. 딱 전부터 요래저래 니 알파벳 뒤로 가라 때라 전부 다 키부터 재요.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키가 작구나. 나는 키가 크구나. 여기서 묘한 생각이 들어와요. 시험 칩니다. 그러고 나면 점수를 먹여놓고 어떻습니까? 수미 안가 해가지고요. 애를 또 평가를 또 해요. 그럼 아이 마음속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전혀 자기의 잠재력은 전혀 생각 못하고 그게 전부 다 안 줄 알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면 학교 가면 작은 아이를 앞에 있게 합니까? 큰 아이를 앞에 있게 합니까? 작은 아이를 앞에 있게 하지요. 근데 군대는 반대입니다. 우리 배사장님, 박장님 키 크시잖아요. 앞에 섰을 거예요. 군대는 키 큰 사람 앞에 서요. 왜 그럴까요? 전투력을 보이려고. 키 큰 사람이 앞에서 가지고 가니까 뒤에 사람 따라가려면 다리가 지대요. 예, 하여튼 부지런하게 발발이로 걸어가야 돼. 왜냐니까 그 키 큰 사람 앞에 가니까 뒤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가 그래요. 그때 뭘 느낄까요? 여기 내가 작구나. 오늘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고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내 부모를 통해 태어난 나의 나대로 살아가는 이 문화가 전혀 없는 평가되고 비교되고 점수 먹이고 그게 난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하는 인생을 살다가요 주눅들어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혀 평가가 없는 데가 있어. 전혀 막 키가 문제가 아니고 공부도 필요 없고 오직 하는 세계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주먹 세계고 하나는 마약하는 겁니다. 마약하면요 현실을 잊어버려요. 너무 좋아. 잔소리 필요 없어. 내가 막 무슨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 하늘나라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 아니면 주먹 세계에 들어가면요 무식할수록 좋아. 여러분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겁을 줄 때요 막 이렇게 그 고운 말을 해야 겁을 먹을까요? 이 들어가야 겁을 먹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지요. 하여튼 막 험한 말을 할수록 막 그 들으면 사람이 겁을 먹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하던 그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마약에 빠지거나 주먹에 빠지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홀로 외롭게 지내는 그 희꼬리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문불출하고 대인관계를 끊고 그냥 가만히 평가 안 받는 그 누구도 나를 보고 뭘 안 하는 그런 시간에 또 젖어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정말 요한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사장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잠깐 속았습니다. 내가 이 현실이 전부 다 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는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느냐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아마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시편 23편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항상 인도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들도요. 아, 내 인생을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자녀들이 딱 체험하면요. 부모들이 잔소리할 거 없어요. 어찌 보면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진짜 자녀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저는 깨닫기를 왜 한국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러지요. 중국에서 만들면 뭡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지요. 저는 이 말을 메이드 인 지저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God is made.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환난과 문제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죽을 일이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숨겨라 그러고,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 떨림 없는. 그래서 요한 사장이 앞으로 펼쳐질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금음알이 나와서 바다가 죽고 별들이 떨어지고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해도요, 우리의 배경 뭐예요? 하늘 보좌 배경이에요. 어떤 거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을 꾸면 막 식은땀 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자는 중간에는 아침에 눈을 떠보면 뭐지요? 꿈이었잖아요. 그때 뭐 생각합니까? 감사하네. 그 생각하면서 꿈이었구나. 그 생각하면서 감사하지요.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주님, 내가 예수 몰랐으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살 뻔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 감사합니다. 악몽 때문에요. 옛날에는 기분 나빴는데 이제 악몽 꾸어도요, 이제는 감사가 나와요. 왜? 그것이 내 현실이 돼가지고 살아갈 뻔했는데 내가 지나간 꿈 것처럼 이 문제에 내가 아무 관련이 없나. 정말 이리로 올라라고 하신 주님이 앞으로 될 일을, 장차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기대하면서 이제 5장부터 펼쳐보게 되겠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강의 안 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청년회나 교회에서 특강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좀 입체적으로 우리 이번 주일 오후에 할 때 자료라든지 하면서 좀 더 좀 쉽고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좀 펼쳐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비교한 도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 작업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PPT를 준비해가지고 원하면 제 것도 아니니까 좀 공유하고 나눠도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기대를 갖고 이리로 올라오라. 네 현실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이리로 와서 봐라. 이것이 바로 현실을 조정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다. 하나님은 컨트롤 타워예요. 모든 것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안다면 주어진 현실, 답답한 거, 억울한 거, 원통한 거 조금 기분 나쁘지만,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는 이 놀라운 배경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 될 일을 알려주리라. 정말 하나님이 해가실 일,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체험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이 보았던 하늘 세계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배경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확인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며 상황이 벌어질지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주님과 함께 참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축복의 순간, 매 순간 걸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